일하도록 하고, 이 말씀 교독 후에 우리 중고등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같이 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13장의 비유장은 비유가 7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유를 갖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를 다 비유풀이하는 것은 신천지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좋은 교훈들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몇 가지가 있는가? 7개의 비유가 있다.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죠. 길가, 또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런 4가지. 그러나 그 네 밭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마음밭이 길가 같은 때도 있다가 옥토 같은 때도 있더라. 그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보았던 겨자씨 비유 나오죠. 31절, 32절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33절에도 가보면 가루를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 비유, 이 누룩 비유 그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4절에 가보면 감추인 보화, 45절에는 진주를 사고 또 47절에 보면 그물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52절에 보면 이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온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 숨겨진 보화에 대한 얘기. 천국은 마치 숨겨진 보화와 같다. 이런 얘기를 44절, 45절에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비유를 우리가 좀 보면 천국은 첫 번째
겨자씨와 누룩의 변화와 같다. 혹은 겨자씨와 누룩의 성장과 같다. 겨자씨, 누룩. 오늘 31절에 보면 같아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아주 작은, 정말 우리로 말하면 혹 제가 전에 우리 본 적이 있는데 이 참깨씨만아 할까? 혹은 그보다 더 작을까? 물론 그보다 더 작은 씨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씨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풀이보다 커서 나무가 되기까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기까지. 뭘 얘기해요? 천국은 지극히 미미하지만 이렇게 크고 장성하게 되는 큰 영향력을, 크게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도 보면 누룩, 보통 성경은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누룩이 온 가루를 다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천국은요 사실은 미미해요. 사실은 오늘 여기 누룩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닐 정도로,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닐 정도로 그 큰 가루 덩어리에 지극히 잦죠. 그러나 그것이 쫙 들어가면 점점 이 그냥 가루를 누룩이 어떻게 해요? 잘 발효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지극히 초라하게, 그것도 겨우 12명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지요. 그러나 어디에요? 변화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죄수로 갔어요. 죄수로. 그러나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가 만나는 이 공동체도 그렇고 지극히 작지만 여기에는 변화와 성장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 그러나 동시에 43절까지에 보면은 천국은 밭의 가라지 비유,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보지 않았어요? 좋은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 근데 천국은 이 좋은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타는 불에 던지는 것.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는 곳은 결코 귀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덩어리, 돌처럼 많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것은 숨겨진 보화인데 그 영향력과 함께 귀하다. 아무나 얻을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면서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44절에 보니까 소유를 다 팔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유를 다 팔아. 46절에도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말씀, 소유를 다 판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천국은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가까운 목사님 아들이 서울대를 다녀. 서울대 졸업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은혜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잘 길러줘서 참 감사했습니다. 일평생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근데 아버지, 제가 서울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서울대를 합격시켜주면 공부 잘해서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참 장하다 그랬겠어요? 왜 하필 너냐? 목사님인데도 아들이 선교사 간다니까 이제 공부 잘해서 얘가 연봉 받으면 그동안 고생하고 개척교회 목사로 힘들었기 때문에 아들 덕분에 조금 하려고 했더니 왜 하필 너냐?
그리고 버럭 화를 냈어요.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버럭 대왕들이 많아요. 뭐 하면 버럭부터 버럭. 그러니까 아들이 참 똑똑해. 기도 좀 해보고 다시 만나시죠. 알았어 이놈아. 기도해보고 다시 만나서. 기도해 보셨어요? 너는 기도했냐? 아 그럼요. 제 문제인데 왜 기도 안 해? 아버지는요. 아 이놈아 네 문제가 내 문제지 기도했어. 그래서 뭐라고 하지? 너는 주변의 사람들하고 물어봤니? 네. 뭐라지? 다 아깝다고 그랬대요. 나도 아깝다.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길러주잖아요. 저는 이 길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툭 떨구며 그래 내 아들 잘 컸다. 목사님인데도 그래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게 내 아들이 장래가 보장이 돼 있고 연봉이 보장돼 있는데 그냥 도움만 받고 고생만 찌질이 할 선교의 길을 간다. 쉽게 잘했다 하기가 쉽겠습니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스탠리 하워즈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예요. 목사님이고 이분이 젊은 날에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근데 이 여인이 정신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24년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아들도 하나 낳았는데 무슨 정신병인가 하면은 나는 가상의 인물이야. 환상 속의 그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계속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혼. 결국은 24년 만에 이혼을 해줬어. 이혼을. 그 인생이 얼마나 깊은 고뇌와 번민과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 스탠리 하워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의 인생이란 성도의 삶은 뭔가? 답 없는 잘 들어보십시오. 답 없는 인생을 훈련 살아가는 길이 인생이다. 답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들 얘기하죠. 누가 좀 못 살고 가난하다. 그러면 쉽게 뭐라고 얘기해요? 게을러서 그렇지. 미련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하나님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들을 쉽게 해버리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참 죄송해요. 인생의 깊은 쓴맛, 단맛, 신맛을 맛보지 못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답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이랬으니까 너도 이래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나처럼 살면 나처럼 될 거야. 그런 정답은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시대가 다르고요,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달라요. 다 달라. 인생의 답은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많고 정말 얼토당토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우도 허다히 많아요. 충성 다하고 헌신하는데도 정말 말할 수 없이 시련을 고난의 연단을 계속 겪는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인생의 답은 알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답은 어디서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오늘 여기 44절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것을 발견한 후에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 44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발견한 후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떤 사람이 찾았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혹시 그 밭 주인의 일꾼일 수도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밭을 사서 갈다 보니까 뭐가 덜컹 걸려서 어때요?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보화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6.25 때 이북에 계신 분들 중에서 부자분들이 이 월남이라고 그러죠. 남한으로 이렇게 우리 남쪽 대한민국으로 내려올 때에 그 많은 재산들을 땅속에 묻어놨어요. 신문서도 묻어놓고 다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내려와서 통일만 되면은 가서 찾으려고. 그런데 결국은 찾지 못해. 옛날에는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땅속에 깊은 곳에 자기만 아는 곳에 요즘으로 말하면 썩지 않게 비닐 같은 것으로 잘 싸가지고 아마 오늘 여기 44절에도 그랬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에 깊은 지혜가 있어요. 감추인 보화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 밭을 샀어요. 그렇죠? 그 밭을 샀는데 그 밭 때문에 밭을 샀어요. 보화 때문에 밭을 샀어요. 보화 때문에 샀죠. 보화가 없는데 그 밭을 다 팔아서 살 리가 없죠.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보화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건 여기 44절에 숨겨두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이 기쁨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야 창조교회 지금 20년 넘도록 섬긴다고 고생 많이 했다. 이게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 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다. 내가 이렇게 일했다. 이것은요 다 뭐예요?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이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이 공로주의.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 줄 아느냐? 시간 바쳐, 몸 바쳐, 물질 바쳐, 충성 다했는데 이게 공로주의. 이 말은 이 공로주의는 그 다음에 꼭 뭘로 연결이 됩니까?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뭘로 아는 거야? 이게 다 나의 수고의 공로. 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이 보상심리. 그러나 오늘 본문 44절에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것을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공로주의나 보상심리 때문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소유를 다 팔아도 나는 예수로 더 기쁘고 그래서 기꺼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나도 모르게 공로주의로 보상심리로 젖어들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 내가 얼마나 잘 안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 걸 너는 모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인가? 이게 다 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소유를 다 팔아 기꺼이 밭을 사요. 그것도 기뻐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이 기쁨. 그래서요 44절에 또 좀 보면 이 발견한 후다, 발견하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휴리스코라 이 말인데요. 여러분 이 밭을 산 사람이 발견할 때에 이 밭에 보화가 있을 거다 하고 구석구석 다 파다가 드디어 찾았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휴리스코라 이 말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어쩌다 하다 보니까 발견됐어요. 이 비밀을 아십니까? 내가 이 기어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감동하고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이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미완료. 그래서요 이 발견이란 말은 미완료 수동태예요. 계속해서 기쁨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로주의와 보상심리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생겨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고. 하나님은 우리 천국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사람만 자꾸 보이게 되니까 원망과 불평이 자꾸 쌓여요. 우리는 절대로 오늘 여기 44절에 감추인 보화,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수동태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천국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 보화를 사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뭘 샀어요? 보화를 산 거죠. 보화, 진정한 보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영원한 보화, 그 숨겨진 보화, 그 보화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꼭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원리를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위험하대요. 뜨거운 맛을 못 본 사람들이, 인생의 깊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은 이렇게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욥처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떤 삶을 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이끄시는 대로 이 인생이 뭐예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화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았다. 내 인생의 경영도, 내 물질의 소유도, 내 자존심도, 생각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인생이 천국.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그래서 천국은 수동태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능동태가 아닙니다. 아니,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 인생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그래서요, 내가 볼 때 찌질이 같고 내가 볼 때 바보 같지만 그 인생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우습게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숨겨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기쁨으로 내 소유를 다 팔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때문이라면 어떠한 희생과 수고도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보상 심리가 아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천국이 우리 안에 늘 있어지기를,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해도, 비록 우리가 몸이 약해도,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할지라도 예수, 진정한 참 보화 되신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예수로 힘을 얻으며, 그리고 예수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인생을 꼭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내세우고 나의 수고와 나의 보상과 나의 공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잊지 않는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천국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 주의 사랑으로 꼭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설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마음들, 주여 분주한 우리의 삶들, 그래도 주님 먼저 모시고 주님 뜻을 따르고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이제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성전을 주여 청소하고 어린 생명들을 전하러 신방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보살피며 마을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들의 수고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꼭 소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